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장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안식일 논쟁에 관한 겁니다.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욤 샤바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보는 이들이 태클을 거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나요? 안 범하셨나요? 당연히 안 범하셨겠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명하셨고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왜 안식일을 안 지키시느냐라고 이 태클을 거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본인들이 잘못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혹 그러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걸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혹여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안식일 논쟁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신앙으로 빗장 지워져 있는, 가리워져 있는 어떤 그런 신념, 나만의 잘못된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이 있다면 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요. 길을 열면서 밀이삭을 자르는데 오늘 본문에는 자른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잘라서 먹죠. 자, 2장 오늘 본문요. 2장 23절 24절 말씀인데 일단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마태복음에서는 이삭을 잘라 먹으니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삭을 어떻게 잘라 먹었냐면 칼이나 낫으로 자른 게 아니라 손으로 잘라서 비벼서 먹었겠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이제 먼저 쓰인 건 마가복음으로 우리가 다들 인정하니까 이삭을 잘랐는데 그냥 잘랐냐? 잘라서 먹었다. 그리고 손으로 잘라서 비비어 먹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실 때 제자들이 뭘 했냐면 길을 열면서 손으로 이삭을 끊었겠죠. 그래서 예전에 해보셨죠? 어른들은 이렇게 막 비비면 알맹이가 벗겨집니다. 그래서 이걸 먹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리새인들이 이걸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건 뭐냐면 남의 밭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걸 태클을 거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 율법의 규정에는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밀 이삭이나 포도를 따서 먹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다만 추수를 하면 안 되죠. 배고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손으로 따서 먹는 것 정도는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건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3장 24절 25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신명기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대요. 우리는 조금 따먹은 정도가 아니라 배불리 먹어도 될 정도예요. 다만 그릇에 담아가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고픔을 면하라는 거예요.
이삭을 잘라 먹되 따도 되지만 낫을 대서 추수할 만큼 그렇게 도둑질하지는 말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 배고픔을 면하고 그 공경을 해소하도록 아예 명령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 규정이 또 있죠. 아예 곡식을 거둘 때, 그러니까 신명기는 설명한 거잖아요. 레위기에서 보면 곡식을 거둘 때 아예 일부러 남겨두라라고까지 명령을 합니다. 자, 레위기 19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이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배고픈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위해서 아예 밥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손으로 이렇게 잘라서 좀 비벼 먹은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는 건 뭐예요? 그걸 안식일에 했다는 걸 문제 삼아요. 배고픈 사람들이 곤경을 면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데 안식일에 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식일에는 배가 안 고픈가요? 저도 지금 배고파요. 그런데 안식일에 이 일을 했다라고 지금 문제를 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다른 많은 율법들도 세세하게 나눴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지키라. 4계명이죠. 이거를 무려 39가지 조항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 뭔 하지 말라, 뭐는 하지 말라 몇 개, 39개. 그 중에 추수하지 말라라는 항목도 있어요. 근데 이삭을 따서 먹는 게 추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일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겼다는 거예요. 규정상 안식일에는 유대인의 규정상 율법상 안식일에는 그걸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저는 직접 유대인을 만난 적은 없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이 불을 켜고 끄는 것도 안 된대요. 안식일에는. 그래서 옆집에 가서 사람을 불러서 꺼달라 한대요. 옆집에 가서 사람을 불러오는 건 일이 아닌가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규정들이죠.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왜 그렇게 지킬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겠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내놓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하다 싶은 것까지도 철저하게 나눠서 이 안식일을 안 범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나는 매일 각 사람마다 한 호멜씩 거두게 하셨죠. 그런데 6째 날에는 2호멜씩 거둬요. 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6째 날에는 2호멜씩.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두러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말고 쉬라고 안식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잘 지키려고 하니까 그런 규정들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시고 쉬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뭡니까? 일하지 말고 쉬라. 이게 안식일이잖아요. 여기에 포커스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까요? 쉬는 게 중요할까요? 네. 당연히 쉬는 게 중요하겠죠.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쉬는 것에 중점을 두면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명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쉬도록, 사람뿐만 아니죠. 그 집의 가축까지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의 노예도, 심지어 가축까지도 쉬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의미를 잘 새겨봐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일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일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람,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명하실 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축까지도. 자,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죠. 그 중에 4계명 그리고 20장 10절 그를 설명하고 있는데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일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 생명이 쉼을 얻도록 하는데 그 의미와 의도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헤세드가 담긴 규정이에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늦게 온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기에 담긴 건 헤세드예요. 똑같이 평등하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그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핵심인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고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형식과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따라서 형식과 규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지 않고 쉬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어려운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형식과 규정을 해놨지만 그 의미를 분명하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붙들면 혹여 규정을 어길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이 생기면. 물론 일상적으로는 규정을 어기면 당연히 안 되죠.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이에요. 하지만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면 규정을 어길 수 있어요. 왜? 사람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하니까. 헤세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다면 그를 허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들죠.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일을 예를 들어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로 도망을 가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망가서 먹을 걸 좀 달라고 하는데 먹을 게 하필이면 없었어요. 뭐만 있었어요? 상에 올려드렸던 진설병, 더운 떡을 그러니까 새 걸로 바꾸고 물려낸 진설병. 이건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제사장과 그의 가족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자기도 먹고 자기와 함께 도망가는 사람도 먹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규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다윗이 그거 먹었다고 해서 뭐라고 한 게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윗이 그때 잘못했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지 않느냐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규정을 어겼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지만 허용이 되고 용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규정과 이런 건 당연히 지켜야 돼요. 하지만 피치 못할 상황이 되면 그 생명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어겨지는 것, 어기라는 게 아니라 어기는 걸 허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당연히 지킬 수 있는데도 지키지 않는 것과는 다르겠죠. 지킬 수 있는데 나 혼자 생각해서 쉬려고 놀려고 안 지키는 건 안 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규정이 절대적으로 사람보다 우선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규정을 정했으니까 무조건 지키라가 아니란 얘기예요. 규정보다 사람이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을 변호하셨죠. 옹호하셨죠. 그러자 그들이 반박을 못합니다. 다윗 왕의 예를 들면서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전혀 반박을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박할 말이 없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아, 그렇군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군요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반박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데 마침 안식일에 다시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누가 있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보냐면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고칠까요 안 고칠까요? 당연히 고치시겠죠.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를 주시하고 있어요. 근데 주시하고 있는 게 와, 저 사람 고쳐주시나 안 고쳐주시나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일하면 뭐 하려고? 그렇죠.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일하면 이랬다 고발하려고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앞전에는 말씀하실 때 차마 반박할 말이 없는데 만약에 저 사람을 고치면 안식일을 어긴 거니까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뭐 먹는 거는 다윗 왕이 성경에 그렇게 한 적이 있으니까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따르는 다윗 왕이 그렇게 했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안식일에 누구를 고친 건 없잖아요. 안식일에 누군가를 고치면 병자를 고치면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다윗 왕의 예를 들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쳤을 때 깨닫고 수용했다면 이런 태도를 취하진 않겠죠. 아,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했구나. 안식일이 어떤 거구나를 바르게 이해했다면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여전히 수용하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명하셨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형식과 규정을 지키는 데만 그냥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일어서게 하시고 바로 고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해요? 고치는 게 맞냐 틀리냐라고 안 물으시죠. 자, 오늘 본문 3장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요? 어렵나요? 너무 쉽죠. 쉬워도 너무 쉬울 거예요. 아마 하늘이가 있어서 물어봤으면 하늘이도 알 거예요. 안식일에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게 옳죠. 당연히 생명을 살리는 게 옳죠. 그런데 왜 대답 안 해요? 몰라서가 아니겠죠. 그들이 잠잠한 이유는 답을 몰라서 답이 너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너무 뻔하지만 그걸 인정하면 자신들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예수님을 고발하려 했던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틀렸구나. 내가 안식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이렇게 나눠서 지키고 그뿐만 아니라 율법들을 얼마나 세세하게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데 그동안 내가 틀렸구나라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인정하기 싫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바꿀 마음도 없어요.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되면 상황이나 어떤 이해를 따라서 생각을 바꾸거나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가 좌와 우로 이렇게 극명하게 갈린 이유가 바로 그런 것도 있겠죠. 물론 중간에 몇 프로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상관없이 왼쪽에 몇 프로, 30%, 오른쪽에 30% 그만큼 사람이란 존재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틀렸다라고 인정하기도 어렵지만 틀렸다고 생각하기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이런 그들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완악하다. 우리는 사람이 좀 고집스러운가 보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3장 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누구나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 안식일에 뭐가 옳은지 누구나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것, 그걸 완악함이라고 해요. 이걸 경직이라고 하겠죠. 틀에 갇힌 거예요. 형식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누구보다 열심히 더 많은 사람이에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적당히 타협했다, 적당히 바꾸고 적당히 이런데 오히려 더 열심히 있고 더 믿음이 세다는 사람들이 이래요. 없는 규정도 만들어서 철저히 지킬 만큼 믿음과 열심히 더한 사람들인데 굳어버리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참 진리가 부딪혀와도 수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신념이 그만큼 굳건하고 내 믿음이 단단한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랬을 때 문제는 진리가 부딪혀 오는데도 튕겨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튕겨내버리잖아요. 오히려 그 진리 되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이들이 아니에요. 율법을 안 지키겠다는 이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가 아는 진리나 신념이나 확신이나 거기에 갇혀 매일 갇혀서 생활하고 생각하고 그걸 주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를 버리면 믿음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거 버리면 믿음을 버리는 걸까요? 그래서 두려워서 더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더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형식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형식과 규정에 매이니까 이 공평에도 착각하고 헤매는 거잖아요. 안식일 규정도 마찬가지고. 형식이나 규정이 아니라 믿음은 그 핵심, 중앙에 있어요.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 헤세드. 형식을 버리는 게 믿음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정해진 규정과 형식을 지켜내는 것 필요합니다. 형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자유할 필요가 있고 모세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뭘 명하시냐면 이 화목제물 가운데 남은 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가 제단 옆에서 먹으라 라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요. 그런데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먹어요? 먹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화목제물 중 남은 소제물 중 남은 것은 거기서 먹어야 되는데 불태워버려요. 모세가 찾은 즉 이미 불살라버린 거예요. 왜 그랬어요? 모세가 책망하죠. 화를 내면서 책망해요. 아니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한 걸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먹지 않고 불살랐느냐. 아론이 뭐라고 하냐면 자 레위기 10장 19절 20절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번제 다 드리고 시킨 대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는데 그래서 두려워서 이거 다 태워드렸다. 먹는 것보다. 그게 지금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도 그 말을 옳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뒤로 성경이 이거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거는 허용했다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진설병을 먹었던 것처럼 이 또한 허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규정은 그대로 지켜야 하지만 규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사실은. 그 관계의 핵심이 사랑이고 헤세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킨 대로 해야 되지만 어떤 사정이 생기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유연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연이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죠. 근데 주일날 직장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 해야 되는데 때려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직장이 그냥 뭐 내가 가게를 열어서 하는 직장이면 또 모르겠지만 뭐 공무원이라든지 회사에 매여 있는 사람이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그만두고 와서 나는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야 되나요? 그럴 수 있으면 본인이 그런 의지가 있어서 그럴 수 있으면 훌륭한 거죠. 하지만 꼭 그러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일날 일을 그만두고 와서 예배하지 못하면 평일날 예배드리면 안 되나요?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때려치고 와서 예배드리라 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실 것 같지 않으세요? 너와 나의 관계가 중요하지. 네가 처한 그 상황에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유연한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 때문도 있고 우리의 어떤 고집 때문도 있고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우리는 조금 이러면 하나 경험해버리면 이거에 딱 갇혀요. 그래놓고 빗장을 딱 질러놓죠. 이것만 진리야. 다른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이 빗장을 풀어야 진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신념과 믿음과 신앙과 확신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이거에 갇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나의 신념과 믿음과 확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혹여 잘못됐다면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계속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게 아니야. 너무 쉽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우리가 잠잠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우리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게 중요해요. 말씀 앞에 거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겠죠. 새로운 분들이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에이스 에게시스와 엑스 에게시스, 그러니까 이 해석학적인 용어인데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 내가 가진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에이스, 인투, 에이스 에게시스라고 해요. 필요하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런 상황, 안식을 왜 범하십니까? 아니야, 이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조명하심이겠죠. 어찌됐든 그러려면 우리가 유연해져야 되고 우리가 하는 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더 그렇게 말씀 앞에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면 형식과 규정이 중요하지만 오히려 더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렇게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